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두 번 주제를 고독의 십자가, 두 번째 주제는 사명의 십자가였습니다. 5시간 걸쳐서 우리가 그렇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부딪히는 게 인간적인 고뇌, 이거 한쪽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거룩한 결단, 이거죠. 이걸 동시에 이루신 예수님의 그 마음 또 결단을 깊이 묵상을 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그 치열한 여정 끝에, 결단의 여정 끝에 마침내 시작되는 십자가의 길, 또 다른 본질이 됩니다. 바로 희생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희생이라는 주제로 오늘하고 내일 희생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그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친히 흠없는 희생 제물이 되시는 거룩한 길이 됩니다. 이 희생 제물이라는 개념은 단지 기독교 교리에서 나오는 그런 딱딱한 신학적 용어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인류의 그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아주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근원적인 갈망이 이 희생 제물이다라는 개념입니다. 고대 역사를 살펴보시면 그래서 종교와 문화의 중심에는 항상 이 희생이 같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발견된 그 한 문헌을 보면 한 통치자가 신에게 바친 그 희생 제물에 대해서 경이로운 규모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기록해 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무려 11만 명이 넘는 노예, 그리고 49만 마리가 넘는 가축, 수많은 배와 황금과 보석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꿀과 포도주와 빵. 도대체 이 희생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고대의 왕들은 이토록 엄청나고 막대한 것들을 아낌없이 바쳤던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인류는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때로는 수많은 동물의 생명, 또 사람의 생명까지, 심지어 참혹하게 자신의 자녀를 포함한 그 생명까지 바쳐야만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신에게 나아갈 수 있고, 또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 민족의 고전 가운데 하나죠. 심청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것도 희생의 사상 깊이 배어 있습니다. 맹인 아버지 눈뜨게 하기 위해서, 성남 바다의 재앙을 잠재우기 위해서 결국 심청이라는 한 처녀의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인신희생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와 또 역사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데, 인간 영혼이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희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죄와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거룩하고 흠없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희생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이제 세상의 모든 희생제물은 불완전했습니다. 그 어떤 짐승의 피도, 또 어떤 사람의 죽음도 인류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오랜 갈망과 영혼의 목마름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실 참된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희생의 제단으로 스스로 내어주시는 길을 시작하시는지 우리들에게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제 주님의 영혼을 뒤흔들 만한 그런 치열하고 피땀 흘린 기도가 마침내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홀로 십자가의 짐을 지시기로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쳐 잠든 제자들을 보시고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러나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이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주님을 팔아넘길 배신자 가룟 유다가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칼과 몽치를 든 무리를 이끌고 횃불을 들고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뭐냐면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최대한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쳐야 하는 게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오히려 잠들어 있는 연약한 제자들 깨우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고는 자신을 체포할 무리 또 배신자가 오는 바로 그 위험한 장소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걸어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어쩔 수 없이 붙잡혀서 당하는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희생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단순히 고통을 인내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능동적인 순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사야 예언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지만 그 길을 스스로 발로 걸어가시는 대제사장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사랑으로 스스로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시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죄인의 손에 넘겨지셨고 성경은 이것을 더욱 의미심장한 단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팔리셨다라는 거예요. 41절 하반절을 보시면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붙잡힌다거나 죽는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유독 팔린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십자가 희생의 가장 깊고 가장 핵심적인 신비가 이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팔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뭐예요? 지불됐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팔린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가룟 유다의 탐욕과 배신이라는 이 비극적인 인간의 죄악만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내가 속았다, 또 내가 붙잡혔다, 내가 죽는다, 여기 이 단어로 표현해도 돼요. 가룟 유다의 탐욕과 배신이라는 그 죄악만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사슬에 묶여 영원한 죽음에 팔려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사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몸값으로 지불하시는 거룩하고 장엄한 구원의 거래를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량.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노예시장에서 종을 사서 그에게 자유를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가 속량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저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내가 너희들 죄 덮어줄게, 내가 너희들 용서해 주겠다 라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속량의 진리를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죄를 지어서 스스로 사탄의 노예로 죽음의 종으로 팔아버렸고 영원한 심판과 지옥으로 끌려갈 운명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 엄청난 죄의 값을 치르고 자유로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오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다 합친다 해도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값진 단 하나 흠없고 점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속전, 그러니까 몸값으로 기꺼이 내어주시게 됐습니다. 이게 속량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죠. 오래전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매 막바지엔 낡고 먼지가 쌓인 흠집투성이의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경매사가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물건입니다. 오래된 바이올린이군요.
시작가는 1달러로 하겠습니다. 1달러에 40분 계십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보이는 거예요. 낡고 볼품 없는 바이올린을 누가 사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경매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조금 더 가격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2달러는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쪽에서 2달러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장내는 여전히 싸느라고 조용했습니다. 그럼 3달러는 어떠세요? 3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낙찰하겠습니다 라고 경매사가 망치를 들려는 바로 그 순간 장내 뒤편에서 백발이 형성한 한 노인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노인이 경매사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그 낡은 바이올린을 집어들었습니다. 먼저 그가 부드러운 수건으로 바이올린에 쌓인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느슨해진 줄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조율하기 시작을 합니다. 청중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라고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마침내 조율을 마친 노인이 바이올린 어깨에 메고 활을 들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더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낡고 볼품없는 나무 상자와도 같았던 그 바이올린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롱한 천성의 멜로디가 힘차게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청중들이 넋을 잃고 그 아름다운 선율에 빠져들게 됩니다. 연주를 마친 노인은 조용히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자신이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장내가 깊은 침묵에 휩싸이게 되고 그 침묵을 깬 것은 경매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올린의 가치를 이제 아시는 분 얼마를 부르시겠습니까? 그러자 여기저기 외치기 시작합니다. 1,000달러, 아니 2,000달러, 3,000달러에 사겠습니다. 결국 그 낡은 바이올린이 처음 가격의 수천 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낙찰되게 됩니다. 무엇이 그 바이올린의 가치를 순식간에 바꾸었어요? 바이올린 자체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 진정한 가치를 아는 거장의 손길이 닿았을 때 그 숨겨진 가치가 드러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낡은 바이올린이 바로 죄와 상처로 얼룩져 스스로 버림받았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과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값없이 버려진 존재, 값어치 없는 존재라고 고작 1달러짜리 인생이라고 끊임없이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며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참된 가치를 아시는 만왕의 왕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사시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 당신의 거룩한 생명이라는 측량할 수 없는 값을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치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값으로 지불하시고 먼지 쌓인 우리를 사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값으로 사신 바 된 존재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이 왜 중요한 걸까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겪었던 일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제 편한 복장으로 이제 환복을 하고 선교사님 부부를 이제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려고 이렇게 나와서 올라가고 있는데 누가 저를 좀 찾는다고 그래요. 두 사람이 와서 저를 만나자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앞으로 로비로 나갔더니 여자분 두 분이 와 있어요. 그러더니 자신들이 신천지에서 왔다고 편지 한 통을 주면서 자기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안에 울컥 불쑥하고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요즘 목사님들과 교회가 같지 않은 아무리 행동을 한다고 해도 내가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비웃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단들까지 와가지고 교회와 목사들 이렇게 우습게 여기나? 목사를 얼마나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날뛰는가 싶더라고요. 우리들이 잘못한 건 있죠, 목사들이. 근데 이단들까지 날뛸 정도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목소리를 높였죠. 이보세요. 교회가 우습게 보이십니까? 예? 목사인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세요? 예. 그러자 당황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화부터 내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자는 말을 전하러 왔습니다. 목사인 제가 무시당하는 것,
참을 수 있어요. 그건 제 개인의 문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자는 그런 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을,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다른 것들과 뒤섞으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만함, 우리 주님마저 우습게 여기는 그 태도가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더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보세요. 예수님이 우습게 보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장난감처럼 보여요? 소리를 질렀죠. 썩어지시라고. 이곳에 얼씬도 하지 마시라고. 제 분노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그 중심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사신 것들의 가치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의 가치가, 그분의 몸된 교회의 가치가,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가치가 세상으로부터 훼손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영적인 몸부림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값으로 산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 앞에서 더욱더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값없이 없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요, 당신들은 그 가치를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가치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는 그저 어쩌다 운 좋게 구원받은 미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값으로 산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이 진리를 감격스럽게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의 생명이라는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값을 치르고 사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놀라운 속량의 은혜를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어야 돼요? 우리를 사시기 위해 기꺼이 팔리심의 고통을 감수하신 주님의 그 위대한 희생에 날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응답하며 이제는 우리의 몸과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희생 제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가장 완전하고 궁극적인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세중의 모든 권세를 기위에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